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신앙과 삶에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례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교양, 그리고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상에서 갖춰야 될 우리 교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좀 무례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거는 우리가 배타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다른 종교나 또는 세상의 어떤 생각과 삶의 방식이나 표현들이 다른 것은 뭐 당연하죠. 그러나 배타주의, 우리만 옳고 너희는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에게서 흑백 논리로 세상을 대하고 또 그들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때로는 이제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있어서 성도 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들이 있습니다. 그 예의만 잘 지켜도 우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늘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 화목하게 우리의 신앙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로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애찬이라든가 속회문이라든가 선교회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학 안에서 즉 우리가 말하는 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제도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뭐 먹고 마시고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이러면 그건 그냥 세상 모임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인가를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 간의 교제를 했는가. 물론 그 당시의 상황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예배 마치면 각자 가정으로 흩어지고 또 요즘 말하는 그 당시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박해나 핍박이나 회방자들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 시대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그런 핍박을 가하는 시대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그 외에 사회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 배운 것을 익혀서 확장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그 정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을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제라고 하는 그 성서의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쓰는 데가 있어요. 섬김의 공동체 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섬김을 하는 그런 단어를 직접 교회에서 이 단어를 써서 이제 섬기기도 하고 또 교제를 하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즉 성도 간의 교제도 있지만 성도가 사회 속에서 또는 어떤 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이 교제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로 목사님에게 원로 친교에 참여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것도 이 동부연애 주간과는 원로 목사 그게 교제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흩어져 서시다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이게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도 이게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료수 한 잔 나누는 거,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는 거, 명절 때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한다거나 또는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거, 이거 다 교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죠. 교제라고 하는 건 익숙한, 가까운 친밀도를 가진 사람과의 교제도 교제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과 새롭게 여기 말하는 이제 친교, 새로운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도 이제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선품이나 기부금을 내는 것도 교제다 이렇게 성서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뭄이나 이런 교회가 지역 교회가 어려울 때 바울이 이제 연보를 하죠. 헌금을 합니다. 이게 역시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는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고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귀는 거. 그래서 뭐 동호회라든가 사실 우리 모든 삶이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뭐 지당한 사실이죠. 부부의 관계도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부모 자녀 간에 또 우리가 사회에서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이거 말하면 원만하고 성숙하고 또 어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도 교제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교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 친구 사이에 대해서도 이 교제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신약 성서에서 보면은 성도의 헌신이나 결속을 나타날 때 혹은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때 같은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공동체 내에서 함께 생활할 때 참여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을 성도 간의 이제 교제다 이렇게 단어를 성서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두 번째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사이에 맡긴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친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는 곧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위한 모든 일들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로 믿음을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살펴주고 섬기고 이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 네. 서로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루는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혼자 믿음보다는 누군가가 성실하고 건강한 건전한 믿음을 가진 이가 옆에서 함께 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러잖아요. 장작 불 뗄 때 장작 하나 떼는 것보다 2개 떼는 게 더 화력이 있고 3개 떼는 더 화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위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요. 성령과의 교통함, 성령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있게 나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는 과연 내가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이 문구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축복의 선언 또는 축도라고 하는 그 근원이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사귐이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령과 교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말씀하는 거, 예배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의 기본 요소는 성령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 있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에요. 주의 성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께서 거룩한 도가 무리도자거든요.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범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회적인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도 뭐 좀 불편하고 뭐 이러면 그거 가지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한 성도 간의 교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교제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사귐이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는요, 이웃 사람 대하듯이 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쓰는 호칭들을 제가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쓰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이렇게 사회에서 쓰는 뭐 언니, 오빠 뭐 이런 호칭들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친밀하게 쓸 수 있지만 교회에 오면 그것을 떠나서 교회에서 불러야 되는 호칭들을 정중하게 또 존중해서 부르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가 있을까를 먼저 살펴볼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42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번역 성서를 보면 히브리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빵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 또는 애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며 또는 서로 사귀며라고 하는 것은 친교, 협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개념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나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나눔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건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것도 영적인 일이고 신앙적인 일이죠. 영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어떤 것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일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그 공회 있잖아요. 공회를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인들에 대해서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을 아주 이렇게 반대하고 이제 박해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라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공동체의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거드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 우리 각각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또 적용해 보고요. 우리가 확장해서 가정과 사회에서도 이를 적용해 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 간의 교제는 함께 나누어주는 것이다. 나누어준다는 건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며 성도 간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가르침이나 교훈 등을 함께 나누는 데 있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이든 속회이든 선교회든 여러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든 속회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속회는 공과가 있어서 거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고 그 기도가 있고 모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빠져버리면 사회의 계모임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물론 근본 취지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 공동체의 모임이라든가 교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에도 보면은요, 이 결과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일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나눔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이게 조금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공동체가 함께 식사도 하고요. 또 가난한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물질적으로도 공급을 하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광야의 생활을 기독 공동체 안에서도 실현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물이라 그러죠. 이런 준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이제 향나무 2개 베었는데요. 그거 하나 베는 것도 사실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진 하나 붙어 있는 것도 떼거나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신 분이 그거 옮기면 시험에 든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뗄 수도 있고, 이렇게 벨 수도 있고, 공동체가 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어지는 일들이고, 드려진 다음에 내가 물질을 내어서 섬기거나 이렇게 나눔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소유권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야 될 물질에 대한 이렇게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같이 먹고 같이 쓰고 이렇게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빵을 떼며 성도 간의 교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빵을 뗀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차이라고 하는 기독 공동체의 식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주의 만찬,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선배 목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많이 남아서 이렇게 나눠서 싸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선배 목사가 그랬습니다. 야, 저기 남이 식사도 안 끝났는데 식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사람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 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그 부목사를 있던 교회도 꼭 그렇게 싸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남 식사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당시에도 이 애찬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는 사람이거나 또는 먼저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거나 또는 부족해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가장 우리 기독 신앙의 전점은 뭐냐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함께 먹고 마신 공동체예요. 신앙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그 연합된 존재가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사실은 큰 범죄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즉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이것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열중하다,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에는 이게 좀 조롱 또는 그 사회적인 단어로서는요, 오늘날 기독교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저들이 모이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 이상한 공동체야. 그래서 나온 호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성도 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초기 교회는 모이면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합심기도예요. 공동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에 열중하고 어떤 것을 굳게 계속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과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빠지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냥 종교단체이냐, 종교 시설이라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생명력은요, 말씀과 주의 성찬과 기도에 임선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요, 이들은 모이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로부터 31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이들이 모여서 했던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담대하게 복음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선포됐고요, 기도의 응답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일들을 초기 교회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증거로 형성된 초기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의 물질을 나누었고 교제하며 빵을 떼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고 공동체 합심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교회나 각자 성도들도 초기 교회에 이루어졌던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이 교제가 잘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훈련이죠.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그것을 익히고 확장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로 마음을 쓰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개역개정에는 이제 서로 돌아보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는 서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뭐 성도 간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제 저희 교회는 많지 않게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이 교회 규모가 커지면요,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들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가족같이 식사를 하지만 규모 있는 교회는요 큰 식당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홀라당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인지 길에서 봐도 모르고 제가 요즘은 각별히 어디 나가면 좀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지만 우리 지방에 있는 이 개교의 성도님들은 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범사에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 간에 무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아 섬기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가지다. 여기 중요한 건요, 주의를 기울이다는 주의를.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건 각별히 여러분 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뭘 할 때 조심성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늘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웠던 표현을 탁 쓰는 순간 어느 순간 그분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데서 이렇게 침나다고 했던 표현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잘 살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말하고 행동할 것을 의미를 하고 또 보이지 않게 살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시험에 들었거나 어떤 죄에 넘어졌거나 했거든 실족했거든 그것을 보면서 나 또한 그러하지 않도록 나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로 남의 짐을 져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되는데 그분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되니까 너도 이렇게 하는 표현은요. 사실은 뭐 좀 미성숙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는 되지만 저분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유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유익하라고 했던 말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가끔 이러잖아. 너나 잘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각각 자기의 몫에 짐을 지고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고 살피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라. 같은 얘기. 사랑과 선행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친교의 입맞춤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이 입맞춤은 회중 예배 시 하나의 정규적 순서였다고 합니다. 또한 초기 기독 공동체의 예배와 관련하여 그 형제적인 사랑을 복돋우고 표현하기 위해 함께한 식사 즉 애찬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사를 나눴던 거예요. 그 인사가 이제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아주 청중한 인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있는데 입맞춤이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성서의 기록을 보면 이 입맞춤에 대한 인사는 더 이상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6절과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과 사랑의 입맞춤, 연애하는 입맞춤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말로 말하면 그냥 뽀뽀 정도지 키스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의 예를 갖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이에요. 이 선행은 선한 일 또는 좋은 일, 좋은 행위로서 성도 간 서로 살펴 섬기는 것, 즉 과부와 고아, 가난한 형제 자매를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 섬겨야 돼요. 이번에 이제 그 금요일날 성배 목사네 밭에 가서 호박을 한 8개가 제가 큰 거를 저한테 이제 맡겼어요.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갖다가지고 놨는데 식당에 갔는데 선배 목사가 그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식당 주인한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물어보고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받을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묻더라고요. 예, 호박 드리고 싶은데 호박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 처가에서 호박을 매년 받습니다. 예, 그렇게. 그 뭐는 준 거예요. 마음은 줬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뭘 줄 때는요 물어보고 주셔야 돼요. 예. 물론 추석에나 명절에나 이런 거죠. 이럴 때 주는 선물이야. 뭐 내가 정성껏 표현해서 주면 되지만 그 외에 필요한 물질들은 물어보고 주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큰 맥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현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격려하다. 그래서 이 격려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뭐냐면 격렬한 자극이라는 뜻이에요. 예,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격렬하게 자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격렬하다는 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러니까 마음의 거짓이 없이 진실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누어 놓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준 것은 준 것으로 이렇게 솔직하고 진정성을 가진 진실한 섬김으로 끝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물질로 누구를 돌본다는 일은 결국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특히 뒤에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예수 공동체 내의 삶의 필요와 선행을 격려하여 서로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인 나눔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함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이 히브리서 저자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권하여 뭐하기에 힘쓰도록 하라? 모이기에 힘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모이기에 서로 권하다라는 이 권하다라는 말이 뭔 뜻인가 하면요. 권하다라는, 여러분 권면이 있고 권고가 있어요. 권면은 상대를 설득하는 거예요. 권고는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권고보다는 권면을 해야 돼요. 이 대화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권고를 하면 자녀들이 튕겨요. 권면을 하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권고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얘기를 전하는 거고요. 권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게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면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훈계입니다. 이게 권고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격려, 그 다음에 초대. 이게 다 권하는 일에 속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일에 열중하다,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 에이, 나오다가 말겠지. 또 그러다가 또 나오겠지. 여기다 그치는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요. 신앙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죠? 네?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고백했다고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 여러분 야고보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야고보서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100% 퍼펙트하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앙의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 없는 믿음은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중심 사상이에요. 말씀입니다. 자꾸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서 오늘 기독교가 왜 기복이 됐는가 하면요 여러분 믿기만 하는 게 기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장종 저희 교수님인가 하는 분이 계신데요. 저도 그분한테 강의도 듣고 했는데 아주 말씀이 참 빨라요. 저보다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분 얘기도 또 이게 수준이 높아.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집중해서 안 들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휘 자체가 어렵게 수준이 높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잘잘법이라고 하는 CBS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구원의 열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믿기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가야 되는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과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사실은 성도 간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쳐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여기 이제 말하는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말씀과 주의 만찬과 기도와 또 선행, 물질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없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만 하나님 있느냐고. 얼마나 그거 교만하고 오만한 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세요? 그거는요 아주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요 교회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이에요. 아주 정말 오만하고 교만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그냥 그러지 이래고 받아두시면 안 돼요. 그건 바로 권고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은 있지 않지만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견고히 세워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임을 갖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모이기에 힘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밖에서 오는 유혹과 박해와 핍박과 내 안에서 오는 시험과 갈등들이 또는 죄악과 이런 것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 간의 궁극적인 교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그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견고하게 이루어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간에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금하고 불평하는 걸 여러분 금해야 돼요. 시기, 질투, 미움 이건 당연한 거고요. 거짓말 이런 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주로 3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쌀밥에 보리가 한 5%만 들어가도 무슨 밥이라고 한다고요? 보리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콩밥이면 콩을 많이 줄까요? 쌀을 많이 줄까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요즘 콩밥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콩밥은 여러분 밥에 콩이 몇 개 들어가면 콩밥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건전하고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도요 불평하고 여기 말하는 금할 것을 금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 밥이 되고 말아요. 불평하는 밥이 되고 만다. 그런 의미로 제가 보리밥과 콩밥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과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원고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14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고 영어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금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평입니다. 시비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흠 없는 자녀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흠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뇌리에 탁 박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거드리교회는 좋은 얘기를 하셔야지 아이고 이번에 오신 목사 뭐 이러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그대로 이 지역에 미쳐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맞죠 이거? 네. 이렇듯 내게 섬김을 받고 섬김을 받는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접을 받으려면 존중.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이언서의 본뜻이다. 이게 여러분 사랑과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과 내주 교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이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감동감화 역사가 되어 주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와 저희의 가정과 모든 기업과 삶의 터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